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속을, 폐부 속을 낱낱이 밝혀보시어 우리의 죄악을 잡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비록 1%에 불과하지만은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귀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계속 먹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이 단단히 찌게 하여 비리 먹은 강아지나 생선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살이 통통 찌고 은혜 충만하고 생명 펄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생명의 만나라서 먹여주시는 이 시간을 아버지 전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다 받아먹게 하시고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다 은혜 받게 하시며 하늘의 양식에 단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우리의 심령 속에 꽉꽉 차이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눌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오는 말은 전부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께서 인증하시는 뻥 찌는 인을 받는 그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착한 일을 하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것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도무지 장사도 안 되고 돈벌이도 신통치 않다가 갑자기 막 팔리고 막 문전성시가 되고 돈이 벌릴 때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꼬박꼬박 주일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복 주시는군요. 이건 보통 어린애 같은 신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성장한 성도님은 감사 헌금 드리고 11조도 바로 챙겨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하고 없는 이웃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성도님이라면 아주 훌륭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될 때, 안 될 때는 말할 것도 없어. 돈도 안 벌리고 되는 일이라는 것은 없고 자식 새끼 속삭이고 몸은 아프고 이것저것 여의치 않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돈도 막 벌리고 자식 새끼 잘 되고 막 그럴 때에 문을 전부 닫고 홀로 기도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죄인이기에 주님께 영원히 붙어 있고 싶사오매 그러나 주여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돈이라든지 세상살이라든지 이 땅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여 주님을 떠날까? 재물이 모자라면 행여 실망해서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둘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부할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사순절 넷째 주일은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사는 생활의 방향을 좀 바꾸고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압니다. 이런 말씀도 없으면 우리는 맨날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요. 우리가 왜 주일마다 와서 왜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긴 설교 그거 매일 듣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야 돼요. 근데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다 우리는 물고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예정의 그릇에 그 사랑의 큰 그물에 잡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빼빼 먹은 게 없어. 너무 빼빼 말라서 야, 저건 정말 세상에 살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매일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제대로 먹었는가? 근데 어떤 물고기는 막 통통통통 사진 찍으면 생생하고 생명력이 펄펄 살아서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인 것을 생생히 그 존재로서 증명하는 물고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물고기가 되고 싶습니까? 통통한 물고기.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 다운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좀 힘이 없어 보여서 통통한 물고기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근데 이제 비로소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는 날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주님 얘기도 많이 듣고 지나다니면서 교회도 다녔지만 아직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던 상태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 아니라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분에게 핏값 돼서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도 그분이 나와 그렇게 관계가 있는 줄 잘 모릅니다. 그냥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그저 따라 나가고 습관이 돼서 나가고 가서 졸다 오고 그래서 조금 내가 교회 봉사하면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한 것 같아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지나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가 될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삐삐 마른 물고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비로 먹은 물고기가 돼서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에 그 부끄러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과 그 힘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초도에 나옵니다. 첫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진실로 알고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그 심각성, 이 말씀의 하나님 되신 이 말씀의 기적,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깨달은
크리스천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안 합니다. 저는 성경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설명을 부원하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만나게 되기를 오직 기도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우리 평생에 얕은 곳에서 그저 기도 급하면 한번 하고 얕은 말씀이 듣는지 마는지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얕은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내게는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맨날 물고기를 잡을 때, 맨날 전도할 때, 맨날 사람을 낚을 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성경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하고 나열하는 식으로만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것밖에는 얻지 못해요. 진짜 큰 물고기, 큰 은혜, 큰 진리의 뿌리 깊은 말씀을 받아 먹어보지도 못해요. 저들은 지금 밤새껏 고기를 낚으려고 갈릴리 바다에서 30여 년을 아주 익숙한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언제 잡히는지, 특별히 밤에는 고기를 잘 잡아요. 낮에는 너무나 물이 맑아서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고기들이 그 그물에 코까지 닿아서 절대 안 걸려요. 그래서 주로 그 그물을 내리는 것은 밤에 했어. 근데 밤새껏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장사의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한 건도 돈 1불도 벌지 못한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겠습니까? 자, 깊은 데라는 것은요, 쉽게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은 전부 깊은 데서 나와요. 인생 살며 가장 귀중한 것들은 다 깊은 데서 얻어요. 여러분, 생수는요 길바닥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저 깊은 골짜기에 흐르는 생명수 같은 것으로 생수를 얻어. 금, 은, 다이아몬드는요 그냥 이런 야산 들판에서 돌짝밭에서 죽는 것이 아니야. 귀중한 보화일수록 깊은 것. 금은 조금 나죠, 은도 나죠.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저 깊은 곳에서 수백 년을 눌림을 받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주여, 주께서 밤낮으로 제 가슴을 누르면 제 가슴이 타는 농방같이 되었나이다. 내 죄를 용서하셨사. 나를 이 누름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도 저 하나님의 깊은 눌림 속에서야 진짜가 나와. 진짜 보화는요 저 깊은 광산 산맥 속에서 나옵니다. 진주도 그냥 이렇게 실개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진주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은 다 깊은 사랑, 깊은 은혜, 깊은 섭리 가운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을 당할 사랑은 없습니다. 물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요. 필리오의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요. 에로스의 사랑은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은 그것보다 조금 단계가 높아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연륜이 깊어갈수록 깊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식이 그 사랑을 먹고 자라고 자식이 그 사랑 안에서 살며 또 자기 자식을 낳으면 사랑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 무슨 전함계 대통령의 손자라는 사람의 그 방송을 제가 보면 느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았구나. 저 사람 그 부모의 죄라든지 뭐 이런 건 말하기도 싫어. 그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며칠 전에 그 뭐 TV에서 어딘가 봤는데 보통 여자의 얼굴도 아니야. 이건 마치 야, 그 뭐라고 설명하면 좋아. 야,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그 얼굴에 내 인격, 내 살아온 인생,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다 기록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빛나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달라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참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조금도 꿀리지 않는 것은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착착하게 묵사하고 수없이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도 대단한 것은 저는 3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30년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단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는 사람. 저는 단 하루도 주님이 제게서 떠난 것 같으면 발광할 것 같은 몸부림 속에서 살지 않는 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인격을 믿은 적은 없습니다. 저를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이 저를 빚어주시고 저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어서 제가 뭐 어떻게 보이든지 제가 뭐 어떤 꼴이든지 아무 주눅 떠들지 않고 걱정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영화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우님들 다른 교회와 어디 가서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뭘 할 때 제가 여러분을 걱정할 것 같습니까? 영화교회에서 장로님 되신 분들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능먹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처럼 뭐 그렇게 거룩한 척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순수하고 순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번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의 됨됨인 것입니다. 내가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는 나쁜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하면 나는 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귀한 것은 절대로 가벼운 곳에서 얕은 곳에서 적당히 눈가리 많은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자기는 여기서 30년간 뼈가 굵은 어부인데 자기는 목수밖에 아직 선생 아직 젊은 100년 지네들하고 나이가 비슷해. 아니 저는 젊은 목수 선생이 자기는 집 짓는 거나 잘할 텐데 무슨 바다에서 30년간 뼈가 굵은 우리를 뭐 이러는가? 깊은 곳 아니라 지난 밤에 안 훑은 데가 있는가? 갈릴리 바닷속을 얼마나 훑었는지 당신이 아는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입에 달고 살아야 될 말씀이야.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영어에서 가장 시험 받고 낙심하고 정말
했을 때 그때 제가 성경 말씀에서 뭘 봤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본 말씀이 있었는데 삼손이 덫에 걸려서 머리를 다 밀렸어요. 그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머리칼이 밀려면 그 힘이 다 떠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머리칼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머리칼을 아무리 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여전히 있으면 그에게 여전히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머리칼이, 너는 머리칼을 자르고 머리칼이 너는 잘라주면 너는 힘이 없어지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나실인 서약을 하고 그는 참 그러고 살았지만 그가 산 행동을 보면 절대로 그런 사람같이 살지 않았어. 되는 대로 함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맨날 여자 집에 앉아있어. 이 사람은요, 그 좋은 힘과 그 좋은 능력과 구약에서도 가장 출중한 사람이야. 그것을 다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사용했는데 결국은 여자의 꼬심에 넘어가서 머리를 싹싹 밀리고 말았어. 그 감옥에 두 눈도 뽑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때 봤던, 특별히 보았던 구절은 그 감옥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영화가 다 밀린 것 같아도 머리칼이 점점 자라게 하시리라. 아무것도 없는 민둥이 머리 같아도 점점 이들에게 만나를 먹이면, 깊은 곳에는 말씀을 길 올려서 먹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깊은 곳에 몸부림치고 들어갔다 나오면 점점 머리칼이 자라게 되리라. 계속 또 일어나고 영기백배해서 지금까지 얕은 데서 놀았다면, 말씀도 그랬다면 말씀에 몸부림치고 깊은 곳에 내리고 또 깊은 곳에 내릴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에 의지하여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말씀에 의지하여 봄이 안 가고 싶어도 여름이 당장 오게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세상, 모든 이 땅의 영화, 모든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에 의해서, 머리칼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머리칼 하나도 안 떨어져, 누가 나를 감히 아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머리칼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제 생각으로는요 아니거든요. 깊은 곳에 어젯밤에 얼마나 그냥 무지를 했는데요, 그물질 했는데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 이 병이 도대체 나을 것 같지가 않아. 이 병이 도대체, 이 병에서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따라 평안히 가라 하셨사오니 제가 걸어가겠나이다. 믿음이 있게 사는 것과 믿음이 없게 사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말씀에 의지하여,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응? 뭐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진정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 다 끝나고 갈 때는 통통하고 생명력 충만한 물고기가 돼서 하나님의 존재에 설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은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좀 진실이 믿고 깊게 믿고, 여러분 진짜 우정을 사람 사이에 나누려면 깊은 곳에는 마음을 움직여야 깊은 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은 우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와서 깊은 보화,
깊은 것을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시는 5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젯밤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가득 올라와. 우리는요 자기들 실력과 자기들의 경험만 믿고 여기에는 고기가 뭐가 있을 것이다, 여기는 뭐가 있을 것이다, 여기는 고등어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하면서 낚시질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 큰 넓은 갈릴리 호수 위에 없는 고기도 만들어내신 분이요. 씨가 마른 거기에도 그 우리들의 이 물질하는 그물에는 가득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 전혀 안 믿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문제인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 실력만 믿어. 아니 저기는 반드시 그거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니 감기는 뭐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낫겠지만 암은 뭐 그렇게 낫나. 우리요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낫겠나이다 하는 신앙만은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피와 같이 붉은 죄, 그 많은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소한의 믿음은 있어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거짓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이 몸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우리 동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한마디의 거짓말도 안 돼요. 어떻게 들어가? 피와 같이 붉은 죄 아닌 자가 없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싹종 같은 것이 하얗게 깨끗이 씻겨져서 우리가 아무 죄 없는 의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야. 둘째로는 주님께서 평소에 성경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것이야. 어린애처럼 믿는 것이에요. 그 물고기가 막 해서 저 혼자서 얻어올 수가 없어서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두 배에 꽉 쳤어. 근데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이것이 안 보여. 어젯밤에 한 마리도 낚은 것도 다 잊어먹었어. 낚지 못한 것도 다 잊어먹었어. 오늘 두 배 꽉 차서 친구들의 배까지 가득 실어준 이 대박난 사건도 다 잊어먹었어. 왜? 정말 중요한 것을 봤기 때문이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이 배에 앉아 계신 저분이 대체 누구시냐? 이 자리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이분은 누구신가? 목회자는요 어디든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두 개의 교회 속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건물이 있고 뭐하고 하는 이 보이는 교회만 밖에 모르는 목회자는 어떻게든지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게 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폼재는 것이 보이는 교회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서는 많이 고기가 잡혔다고 나왔지만 요한복음 21장에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153마리라고 정확한 숫자가 기록이 돼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미 앞서간 성도들, 천상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 모든 성도들이 다 속해 있는 진정한 교회에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시기로 하신 것이라 우리는 전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마는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 성령 내 속에 내주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맨날 성령 거슬리는 생활하고 성령 구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성령은 아무도 붙잡아둘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하면 맨날 내 속에 주야장창 계시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계속 구하고 또 구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또 구하고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까닭은 성령은 아무리 붙잡아두려고 해도 붙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당신의 의대로 땅 안으시고 당신의 임의대로 들어오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같이 거하시거든요. 도대체 여기 앉아 계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나와 같이 내 배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소리내서 눈물을 흘리는 까닭은 주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들 옆에 항상 같이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도 나와 같이 계시는 것 알고 손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느 위태한 길을 걸어갈 적에도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살면 돼요. 다만 성령은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내가 부르심 받고 중생했으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성령이 같이 계시겠지 하면서도 교회도 안 나가고, 여러분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새로 태어난 생명을 거기서 양육받고 거기서 자라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품 안인지 여기가 내가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 되기까지 교회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요람이에요. 교회도 안 되는 사람 봤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입으로만 떠든 사람들 봤습니까? 한 주일에 한 번 간신히 말씀 듣는 것도 거르는 사람 봤습니까? 예배를 한 3번 4번만 안 들어도 저도 생판 날라리 같이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예배를 1번, 2번, 3번, 4번쯤 못 나가면요 무슨 강목사? 아니면 날라리예요. 또 와서 죄고백하고 주여 가까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내배에 같이 앉으신 이 방주에 같이 앉으신 주님이 저분이 대체 누구인가? 저분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가? 근데 여지껏 일개 선생으로만 봤는데 그분의 눈빛 그 속에 저 신의 산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큰 불꽃이 그 눈에 보이고 저 호렙산에서 벼락 같은 소리로 호용하시던 그 음성이 그 눈빛을 통해서 제가 보았어요. 주님 조용히 계세요. 뭐 하나도 움직이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베드로만 바라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즉시에서 깨달은 것,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닷속을 샅샅이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속을 샅샅이 훑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교만과 내 잘난 척하는 것과 내가 무슨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무릎 아래 끌어엎드려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나이다.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밤 2시에 혼자서 얼마나 눈을 흘렸는지 몰라. 왜냐면요, 택함 받은 자만이 주님을 배울 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택함 받지 않은 자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같은 배에 타신 줄도 모르고 주님이 내게 손을 내미시는 것도 몰라.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감하심을 다 받았다고 믿는 이유는 이 자리에 성령의 감동, 감하심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이 자리에 와서도 지루하고 지겹기만 해. 한 번은 저를 흉보다가 저 다운타운에 무슨 상가까지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래요. 저 길어요. 근데 짧아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예정 속에 있는 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의 숫자에 포함이 된 자로서 제일 첫 번째에 일어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실제로 제가 찾아오신 성령님의 강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요, 이거 혓바닥 좀 풀어주시옵소서. 아니 이거 이상하게 막 혓바닥이 말려가고 막 방언이 막 터져나오는데 진짜 두렵고 겁나고, 이거 그만두게, 이거 그만. 그럼 그게 그 소린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야.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이야.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도저히 암만 코를 땅에 박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재간이 없는 것이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주여. 제가 얼마나 방언을 비웃었겠습니까? 제가 무심한 것들이나 하는 것이지. 뭐 어디 여의도에는 무슨 교회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성령만 간구해서, 성령은 다 받아요. 보면 펄펄거리고 받고 방언도 하고 뭐하고 해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쉽게 무너져요. 쉽게 자빠라져. 환난이나 시험에는 거기에 걸리면 누가 아프거나 누가 돈 잃거나 거기에 다 넘어져 쉽게 자빠라져. 근데 또 어떤 장로교회, 그것도 그 유명한 장로 거룩하기만 해. 오직 말씀으로만 머리통만 크고 사랑도 없고 마음속에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과 진리 충만과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진리와 성령이 같이 오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큰 백이에요. 어디도 치우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정말 주님이 나를 떠나기를 바라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못 견뎌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못 견뎌서 정말 당신 앞에는 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이거 좀 그만두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방언 좀 스탑시켜 주시옵소서. 내 입장에 이렇게 막 입이 막 이러고 움직이는데 아유 그것도 어떻게, 그게 무슨 내 자유의지인데 무슨 자율신경 뭐가 움직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딱 막으시고 입을 막 좀, 옆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내 얼굴이 딱 찌그러진 것 같이 느껴져. 나는 그때 누가 옆에서 나를 봤으면 저게 뭐 무서웠을 거야. 그때 저 욕하던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꼴을 보더니 입이 딱 막혀 그날부터 나이 못하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지가 욕하고 해서야 되겠는가 뭐 깨달았지는 모르겠어. 그때부터 말 못하더라고.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주님께 하셔서 부르심을 받아 죄 회개하던 날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죄인이라고밖에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당신의 일을 감당할 자격도 없고 감당할 힘도 없사오나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날로부터 다 던져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특별한 소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다 버리고 주를 쫓아야 돼요. 생명까지 주를 위해 버려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양묘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게 올덴 미니스트리, 제너럴 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모두 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특별 소명 받아서 말씀에 이걸 맡은 자, 이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런 자들은 실제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은요, 여기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만 있는 자리든지, 여기가 뭐 깽들만 있는 자리든지, 여기가 뭐 어디든지 말씀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자리에 무슨 이거 뭘 맞추려고 무슨 배우 불러오고 무슨 뭐 특별한 사람 불러와가지고 매주 강단이 뭐 웃고 떠들고 뭐 여기서 뭐 인기가 오르고 안 돼. 여기는 제가 30몇 년간 지켜온 이 자리는 매주 아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특별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나 불러오지 않아요. 제게 맡기신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책임을 느끼시고 여기를 함부로 비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를 쫓으라. 그럼 여러분 이런 특별한 소명이 아닌 자도 다 버리고 쫓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목적을 바꾸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뭐가 목적인지, 어떤 동기로 내가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뜻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있었으면 그 방향을 바꾸십시오. 할 수 있으면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셔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내 이익과 내 안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로 목적과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를 따르라. 둘째는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냈고 움켜쥐고 다른 일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깊은 말씀을 길어 올려서 먹인 사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주의 사랑을 길어 올려서 우리 같이 나눠 먹은 우리 영화는 우리는 분명히 깊은 곳에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사순절 다음 4월 첫째 주일이 주님 고난주일입니다. 안양의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첫째 주일 고난주일에 성찬식 준비를 강연희 권사님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날 여기다 상포를 준비해 주시고 성찬식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4월달은 첫째, 둘째 주일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들입니다. 부활절은 여러분들이 가신 제일 예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까지는 아주 침울해요. 고난주일이 피크예요. 잘 웃기도 싫고 뭐 그래요. 그러나 부활절 아침이면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저만이 느끼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비까지 와서 더 그렇게 느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는요, 나중에 보십시오. 정말 생명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